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자비의 나라를 향하여 자연의 소리. 여러분, 쓰레기 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미국의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북태평양 바다에는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바람과 해류의 순환으로 한 곳에 모이면서 마치 거대한 섬과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 크기는 160만 킬로미터로 우리 남한 면적의 16배에 달합니다. 2022년 네덜란드의 한 환경단체가 이 쓰레기 섬을 쓰레기를 수거하기에 대형 그물을 U자 형태로 펼쳐서 6일 동안 수거한 쓰레기가 10여 톤이나 되었답니다. 그 쓰레기에는 대부분 해양생물과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사람들과 해양생물에게 악영향을 주지요.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입니다. 단단한 얼음 위에서 사는 이 황제 펭귄들은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의 온난화 가장 큰 원인은 탄소 배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탄소가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들 때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나요? 특별히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배출되는 탄소양은 자동차 12km를 달리는데 나오는 탄소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옷들은 매년 1000억 벌 이상이 생산되고 이 중에 버려지는 옷은 330벌이나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배출되는 탄소가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지구의 온난화, 기후위기, 에너지 남용, 환경오염 등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답니다. 자연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해도 자연은 날이 갈수록 파괴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가 원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매우 아름답고 깨끗하였지요. 식물들이 자라나는 땅과 푸른 바다, 아름다운 하늘,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으니까요. 동물들은 넓은 땅을 뛰놀고 꽃과 나무는 햇빛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라났지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신 것이지요. 자연을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자연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이 내 것이냐 마음대로 다룬 것이지요. 무자비한 개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쓰레기들, 또 그로 인해 나오는 오염된 물질들로 인해 공기와 물, 땅과 하늘, 자연세계 전체가 오염되게 되었답니다. 이로 인해 자연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자연을 훼손시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연을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라고 말씀하셨었지요. 하지만 사람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답니다.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 자연세계까지 고통을 받는 결과가 생기고 말았지요. 그렇다면 이 자연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 자연세계까지 고통을 받는 결과가 생기고 말았지요. 그렇다면 이 자연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는 없는 걸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에서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은 사람뿐만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자연이 고통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자연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봐 주시길 원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 자연 가운데서 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에는 먼저 분리수거가 있겠지요. 분리수거는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을 깨끗하게 씻어서 각각 종류대로 분류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되지만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들은 땅에 묻거나 불태워져서 땅과 공기를 오염시키지요. 우리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야 된답니다. 우리가 마시는 시원하고 따뜻한 음료나 배달 음식 등은 어디에 담겨오나요? 대부분 플라스틱에 담겨오지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답니다. 쓰레기는 꼭 깨끗하게 씻어 분리수거하는 것, 음료는 텀블러에 담아 마시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물건을 아껴 쓰는 것, 작은 행동들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를 지키고 잘 돌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답니다.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이 자연을 아끼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 자연을 아끼고 돌보는 어린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고 잘 관리하려고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자연세계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닮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